우리나라에 유명한 배우들이 있는데 혹시 전지현, 장동건, 강동원 이런 배우 혹시 아십니까? 네, 아마 잘 아실 텐데 이 배우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잘생겼다. 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길거리에서 캐스팅되어서 배우가 되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십 번, 수백 번의 오디션을 통해서 배우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은 길거리에서 제작진의 눈에 딱 들어서요, 단숨에 배우의 길로 들어서고, 그리고 엄청난 인기, 사랑을 얻게 된 겁니다. 무슨 운명의 장난인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하는데 하루아침에 이들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먹는 게 달라지고 사는 집이 이제 달라지죠. 인기를 얻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니까 시선이 좀 달라지죠. 생활이 달라집니다. 이런 걸 보면서 지금도 배우가 되기를 꿈꾸는 사람들, 연예인이 되기를 꿈꾸는 사람들은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좋겠다, 누군가 나를 알아보고 나를 불러줘서 나도 그렇게 되면 좋겠다, 이런 꿈을 가집니다.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도 누군가가 나를 알아보고 불러주면, 그래서 뭔가 특혜를 입으면 좋겠다, 혹시 그런 생각이 듭니까? 그런 은혜를 입고 싶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모두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가 달라졌습니까? 우리에게도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죄로 비참한 죄에 빠져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엄청난 특권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구원 그 이상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넘어서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 더 큰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고 우리를 이끄시는,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구원 그 이상의 부르심으로 이끄시는데 도대체 그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구원 그 이상의 부르심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이 오늘 사무엘상 3장 앞부분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만나 주시죠. 그리고 사무엘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하루아침에 사는 집이 달라졌습니까? 먹는 음식이 달라졌습니까? 입는 옷이 달라졌습니까?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러나 가장 큰 변화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19절 보시면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조상들의 하나님, 부모님의 하나님, 그리고 그 스승의 하나님이 이제 자신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지식적으로 듣고 알았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자신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사무엘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한 설문조사에서 인생을 살면서 힘든 것 중에 힘든 것이 무엇이냐 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외로움이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모임들이 있습니까? 집에서도 사람이 있고 아니면 교회 와서도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여러 모임들이 있습니다. 여러 동호회를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과 관계할 수 있죠. 그리고 혹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과 만나진 못해도 SNS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외로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많은 모임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외로움을 느낍니다. 또 한 가지 힘든 것은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위험과 두려움을 만납니다. 질병에 걸리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통해서 두려움에 빠집니다. 의지했던 사람,
또 나를 도와주었던 그 유력한 사람과 헤어지면 불안감이 생깁니다. 스스로도 내적인 어떤 연약함이 있고요. 그리고 내 외부적으로도 뭔가 결핍이 느껴지면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사무엘의 심정이 그렇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품을 떠났기에 누구보다 외로움을 많이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성소 일을 하는데요,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불량한 자들이라 하는데, 그렇기에 이 사무엘은 성소에서 일을 하는 동안도, 그 일을 배우는 동안도 마음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상대, 함께 어울려 놀 수 있는 그런 상대도 없지 않았을까요? 더군다나 그의 스승인 엘리는 나이가 많아서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혹 스승인 이 엘리 스승님이 죽으면 나 혼자 어떡할까? 이 성소의 직무를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그런 막막함, 그런 답답함, 그런 불안감도 있어요. 하지만 사무엘에게 이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외롭지 않았습니다.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스승이 되어주셨기에 두렵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해 나가야 하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가 감당해야 할 일도 버겁지 않았습니다. 오늘 요셉의 삶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버지 야곱의 품을 떠나서 아버지 품 안에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지만 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리게 되죠.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던 그 아버지, 그리고 안전한 울타리 같던 그 가족 없이, 이젠 아버지 없이 애굽에서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루아침에 요셉은 외롭고도 두려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그 상황에 요셉의 심정도 무너내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39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39장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 말이 여러 번 반복됩니다. 요셉은 종으로 팔려갔던 그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리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갇혔던 감옥에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아무도 그와 함께 해주지 못할 때, 아무도 그에게 도움을 주지 못할 때, 그때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형통은 인생의 어려움이 하나도 없다,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그 의미가 아닙니다.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시고 또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누리는 은혜입니다. 분명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외롭고 힘든 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은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는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은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셔서 가르치시고 또 먹이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그를 돌봐주셨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만 함께 하신다면, 예수님만 우리 곁에 계신다면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물론 그들의 믿음이 약해서 두려움에 빠진 순간이 있었죠. 하지만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의 연약함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제자들과
영원히 늘 함께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돌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구원받은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외로움, 모든 두려움,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며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부모님도 그리고 배우자도 가장 친한 친구도 나와 함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매 순간 언제 어디서든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또한 살다 보면 유력한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못할 때가 있죠. 좋은 기회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때마다 일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부르실 뿐 아니라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시는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하나님 주시는 도움,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 그 이상의 부르심은 무엇일까요? 구원 그 이상의 부르심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관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에게 나타나시고요, 말씀으로 그에게 나타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실 선지자로 부름받을 그 당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잘 말씀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제사장들과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또 하나님만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그 당시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시되 사무엘에게 나타나시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에 있고 그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을 통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와 교제를 나누시기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에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것은 아담 영적인 존재로 만드셔서 그와 교제를 나누시겠다는 겁니다. 비록 아담이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과 화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멀어졌던 관계를 다시 가까워지게 하시고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화목하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 교제할 수 있는 이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는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한시도 우리를 잊지 않고 우리와 만나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자식들은 부모님을 잘 생각하지 않죠. 그런데 부모님은 늘 자식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온종일 우리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또 사랑하는 연인을 보십시오. 그 사랑하는 연인들이 하루 종일 같이 있고 같이 대화하고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 헤어지고 난 뒤에 또 그리워하고 또 만나고 싶고 또 대화하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우리와 만나시고 교제하기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으로, 어떻게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으로 우리와 교제하기 원한다는 겁니까? 예배를 통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죠.
그리고 사무엘에게 말씀으로 나타난 것처럼 말씀과 기도로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특별히 66권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를 나눌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 66권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원하시고요, 지금도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앞서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고 깊은지 우리가 깨닫기 원하시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성도님들에게 성경책이 있습니까? 다 성경책 가지고 계시죠? 아마 가정당 한 권이 아니라 개인당 한 권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 성경이 혹시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책입니까? 혹시 라틴어로 된 성경책 가지고 계십니까? 다 우리말로 되어 있죠. 우리말로 번역된 이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 약속과 명령, 하나님의 그 뜻, 사랑, 은혜, 이 모든 것이 가득 담긴 이 성경책을 우리의 언어로 볼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은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알려주시고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말로 번역된 이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말씀으로 나와 교제하기 원하시는구나, 이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하기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날마다 친밀한 교제 나누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을 할수록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이 즐겁습니까? 혹시 거북이 교인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거북이. 새는 9일간 먹지 않고도 살 수 있다고요. 사람은 약 12일 정도 먹지 않아도 산다고 합니다. 개는 한 20일 정도 먹지 않아도 견딜 수 있답니다. 근데 거북이는 며칠 정도 갈까요? 약 500일 정도를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다 합니다. 그렇다면 거북이 교인이 뭡니까?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그러한 신자를 비꼬아서 거북이 교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잘 살아가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지 않아도 생활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 사람이 거북이 신자입니다. 겉은 멀쩡하게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영적으로는 병들어 있는 그런 신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이 말씀으로 나타나셔서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구원 그 이상의 부르심, 즉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세상 일이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닫고 귀를 닫고 그 말씀을 멀리하는 그런 어리석은 신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수십 년간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할 뿐 아니라 말씀을 통한 영적인 은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어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그런 영적으로 병든 그런 신자가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에 적극적으로 나아가 말씀으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를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주일에 이 말씀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알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또 분별해 가고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명령대로 살아가는 그 말씀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원 그 이상의 부르심이 뭔가? 그것은 사명의 자리로 초대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은 단순히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건 누구야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게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계획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그냥 단순히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것만이 아니죠.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복이 그를 통해 흘러가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 단순히 고통받는 그들을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는 그들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도 보십시오. 고기를 낚던 그 어부들을 부르셔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죠.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면서 그냥 뭐 잘 먹고 잘 사는 그 인생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는 그 제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사무엘을 부른 것도 그러합니다. 11절과 11절 보면 하나님의 사무엘에게 엘리 집안에 일어난 일들을 보여주시고 말하라고 하시거든요. 그리고 오늘 19절에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고 합니다.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20절을 보면 단에서부터 브에사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엘리 제사장 다음으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세우시고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실 일들을 그려가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그 목적은 사무엘을 사랑하고 사무엘을 불러주고 구원하고 그것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사무엘을 불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움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또한 아무렇게나 부르지 않습니다. 아무 의미 없이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명자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어서 복을 받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둘 다입니까? 둘 다 좋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누리고 또 하나님 뜻을 이루고 주 영광을 드러내고 최고입니다, 그렇죠? 근데 솔직히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개인의 유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개인의 욕심과 행복을 구하고 싶죠. 하나님을 믿는 이유도 구원받고 복을 받기 위해서지 뭐 다른 무거운 짐을 지기 싫어합니다. 수고하고 희생하기를 싫어합니다. 사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구원받고 복받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구원과 축복이 없다면 누가 하나님 믿겠습니까? 하나님도 그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 받은 그 자리에만 머물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 그 이상의 자리, 사명자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부터는 구원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보통 성도들은
교인으로만 남고 있고 싶지 사명자의 자리로 나아간다, 참 부담스럽습니다. 참 좋지 않습니다. 그게 사명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 참 힘들고 괴로운 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명자가 된 모세, 엘리야, 바울 이런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비록 그들은 하나님의 부름 받아서 부귀 영화를 누리거나 세상에서 성공하는 인생은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편안한 인생보다는 오히려 더 피곤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이 일에 수고하는 헌신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불행했습니까? 이들이 그렇게 사는 삶이 죽도록 싫었을까요? 아닙니다. 이들은 더없이 행복했습니다. 그들은 무엇보다 값지고 누구보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삶에 만족이 가득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름받은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모세, 애굽의 왕자로 떵떵거리며 살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것보다, 자기를 위해서 편안하게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고 그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고 합니다. 분명 세상적으로는 행복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삶이 아닙니다. 그러나 모세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잠시 누리는 세상의 낙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렸고요, 썩어질 세상에서 얻게 되는 그 재물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약속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주신 이 기쁨과 만족을 누리면서 사명자의 그 길을 기쁘게 걸어갔습니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상승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사명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은혜를 끼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드리는 적은 기도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역사, 내가 찬양을 부르는데 듣는 이들이 함께 은혜 받으면서 그 삶에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 작은 위로를 건넸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작은 섬김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큰 위로를 받고 살아납니다.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어떨 때는 좀 쭈뼛쭈뼛 힘들게 복음을 전했지만 근데 그 복음으로 한 사람이 예수 믿겠다 하고 괴로웁니다. 내가 받은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더니 사람들이 자신도 그 말씀의 위로를 얻고 힘을 얻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양육했는데 그 자녀들이 믿음을 자라는 것이 봅니다. 이런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 삶에 일어난다면 정말 신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런 삶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삶을 쓰임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놀라운 사실 알려드립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우리의 삶에 이러한 열매가 일어나기를 바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러한 은혜, 이런 열매,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우리를 사명자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짐을 지우고 부려먹고 이용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일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일에 우리들도 참여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더 값지고 더 의미 있고 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 그 이상의 부르심의 자리, 사명자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교인으로만 남아있을 것이 아니라 사명자로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까?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고심하고 살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그 생각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누리게 되는 그 행복, 그것을 기대하며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 삶을 기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요,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 죽기로 돌아오는,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은혜를 누리며 사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높아지는 그런 삶, 그 일에 쓰임받는 것을 기뻐하시고요,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으로 배부른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다. 이런 강구 카피 들어보셨죠? 무엇을 생각하든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 주님의 부르심이 그렇습니다. 솔직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신 것,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구원받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 것, 그것만 해도 얼마나 놀란 은혜입니까? 그것만 해도 엄청난 큰 은혜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 이상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 이 목적이 이끄는 40일 캠페인이,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고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캠페인을 준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비전을,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우리가 힘겨운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구원 그 이상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말씀으로 교제하고 사명자로 쓰임받는 그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솔직히 연약하죠. 우리가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우리 인생이 쉽지 않습니다. 메마른 땅을 걸어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더 깊고 풍성한 은혜, 더 크고 놀라운 역사, 더 아름답고 멋진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은혜의 자리, 구원 그 이상의 부르심의 자리로 이끄시는 주님의 은혜와 그 역사를 더 풍성히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